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면서 평신도 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추천을 받아서 구입해 놓고 읽지 못했던 책 한 권을 이틀 만에 읽었습니다. 읽었다기보다는 흡입력에 빨려 들어간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숲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엔 대극이 존재합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강과 약 등입니다. 숲은 이것들이 조화를 이룬 공동체입니다. 숲 속에는 다른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개방해 다른 것들과 연결되지 않을 때 생명을 잊지 못한다는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숲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면 일렁이던 내면의 소음은 잦아들고 깊은 침묵 안에서 안식을 느낍니다. 지난 한 주 특별히 우리 사회가 숲과 숲의 관용과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예상했듯이 선거 후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혼란의 소음 또 분열의 먼지들로 우리의 마음이 탁해져 갑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는 벽을 세웁니다. 나를 위해 다른 존재를 수단과 도구로 이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많이 소유한 자와 덜 가진 자 등으로 양극화됩니다. 숲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연대는 기계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있음이 곧 나를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힘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참된 기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삿된 마음을 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를, 정의로운 마음, 공의로운 행위를 잃지 않기를, 이념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양극화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책도 없습니다. 한쪽은 너무나 지나치고 다른 한쪽은 또 너무 무지합니다. 난해한 상징, 복잡한 환상들도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해석을 방해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요한계시록이 주는 신비와 은혜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묵시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은 영화처럼 세상 종말의 비밀 코드가 숨겨진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목회적 권면서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을 고대의 전언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흐트러지고 느슨해진 믿음과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친숙하지 못함은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일부 그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쏟았던 관심만큼 요한계시록을 대했다면 지금의 요한계시록의 위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루터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들은 환상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들은 베드로나 바울이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분명하고 명백한 말로 예언을 다룬다. 상징과 환상과 같은 불분명한 전달 방식에 루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요한계시록은 사도의 가르침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다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적 가르침에 의심을 품었던 쯔빙글리는 나는 요한계시록의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도 없는, 이해되지도 않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는 시대적인 상황과 빈약한 신학의 문제가 얽힌 결과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뒤흔드는 책이라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긴 잠에서 흔들어 깨우소서라고 노래했던 한 시인의 기도처럼 요한계시록의 강해가 영적인 잠에 빠진 우리 모두를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90년경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시행됩니다. 이 일을 승인한 사람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요한은 유배지인 반모섬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가 참 놀랍습니다. 유배된 반모섬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늘의 뜻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한 서신을 교회들에게 보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말씀,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은 요한의 말이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서두에서 요한은 가장 먼저 임박한 때를 언급했습니다. 임박한 때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언제 올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올 날입니다. 그날을 기다림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얼마 전 장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냐는 물음에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 그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서 전권 필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틈틈이 필사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통화가 끝난 후에도 묵직한 여운이 한동안 마음속에서 가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물으시는 것에 대해 하나라도 나는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분 앞에 설 수는 있을까? 진지하게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삶이 어땠냐 물으실 때 진실하고 아름다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마지막 때를 요한은 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했을까요?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린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대규모 박해 속에서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포기하게 했고 낙심과 절망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용기와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할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혹시 이 말에서 오류를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논리적으로 진술하려면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부터 사용하며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지금 하나님의 계심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안의 박해보다 하나님의 부재가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어떤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미래적인 것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리는 현재적인 은혜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은 맞는가 반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곳에 계신다를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이 은혜는 장차 임할 그때를 전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힘과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삶의 의미와 또 목적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시험과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해결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메마르고 빈약한 것은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고통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질문한 소설 침묵의 끝장에서 저자는
주인공의 입을 빌려 대답합니다.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설령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다 해도 나의 오늘날까지의 인생이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구절에 한참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고통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과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질문하고 계신다면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있음이 곧 그분의 계심을 말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상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비로소 그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선명한 약속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서신서이기도 한 요한 계시록의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현대 지정학적 위치의 아시아는 아닙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한 주로서의 아시아입니다.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평가들도 하나같이 문자적 해석에서 잉태했습니다. 11절에서 7 교회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하지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고요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칭호가 있으십니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받은 은혜를 따라 아마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즐겨 고백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갈수록 좋으신 그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 자비, 긍휼,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전능한 자는 요한이 좋아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은 이 이름을 요한계시록에서 9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를 잘 알지 못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전능한 자를 뜻하는 판토크라토르는 모두를 뜻하는 판이라고 하는 말과 힘과 또는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였습니다. 이름의 뜻처럼 전능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이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원 독자가 마주한 사건과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 점을 반복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할 이유는
관점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칭호들 중에 왜 전능한 자였을까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세상의 중심이 되길 바랬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위에 올라서서 자신이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황제 숭배 정책은 도미티안의 그러한 탐욕과 야욕을 분출시킵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기생하는 사람들은 황제가 전능하신 신임을 선언하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로마의 최고의 형벌인 반역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현실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천명했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삶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그분을 붙드는 믿음이 박해로부터 믿음을 잃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요한은 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게 합니다. 교우들의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저의 힘과 노력만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음을, 또 교우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에 빚지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슬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친구이고 동역자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가는 것이지만 혼자서만 걷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은 맑아지고 정신은 밝아지셨습니까? 허락하신 이 한 주도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맑음과 밝음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